25번째 바울의 눈물, 나의 눈물.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눈물은 소통과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눈물을 통해 표현하곤 합니다. 반대로 눈물은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심한 감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눈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다양성과 그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며 개인의 삶에 깊은 의미가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가 전도하는 일에 대한 사명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9장 2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원한 삶의 길을 거부했다는 것을 슬퍼하며 타인의 구원을 위해 박해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배가 밀레도 항구에 닿자마자 바울은 이곳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사자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일단 바울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과 16절에 보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지도자들을 항구 밀레도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평소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하기까지는 3일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험한 길을 며칠씩 걸어오는 길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찾아온 모습에서 겸손함의 극치를 봅니다. 바울은 찾아온 에베소 지도자들과 에베소 교회에서 동고동락한 약 3년에 걸친 사역 기간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한
자신의 실생활을 거울과 증거 삼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8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직접 본을 보인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속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으며 지적인 머리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위협, 살기, 박해, 결박, 피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눈물과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바울이 어떻게 눈물과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 눈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눈물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도의 지성인이었지만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눈물은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 아픔에 못 이겨 나온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회심을 위한 그의 애타는 심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 사역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사역들로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증거한 핵심 내용이며 교회의 중심 진리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각성과 함께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멸망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회개는 약간의 변화에 머무는 세속 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회개가 있고 여기에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해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치를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양떼로 비유하시고 감독자들로 자기 양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양은 늑대나 들개처럼 혼자서 돌아다니며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지만 양은 사람이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길들여진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며 생존을 위해 주인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양 무리인 우리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에게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나의 눈물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